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애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7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하는 말씀 받들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는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정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정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시편 137편의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 부르며 자기의 모습을 탄식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시편 137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루살렘 도성에 올라가서 찬미제를 올려드려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 강가에 앉아서 성전을 생각하며 울고 있다라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떤 고초와 시련 그리고 아픔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가 바로 137편의 시입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참 오랜 기간 동안 그 시가 지어져 있고 여러 사람이 그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참 많은 그런 상황과 여건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저자는 바로 다윗인데 다윗은 자기가 당하는 그런 7년간의 고초를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써 나를 대적하는 많은 악인들을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입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의 참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잘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37편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결국은 그 자리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예배당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심한 고초와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 그래도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성전을 생각하며 울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 중심, 예배당 중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믿음의 고백이 바로 1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2절을 통해서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올라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는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예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런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나라의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너희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노래를 부르지 아니느냐 그 노래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한번 불러보아라 노래자랑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바로 마음속에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미하지 않고 그 수금을 버드나무 위에다 걸어놨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거룩한 장소에서 불러드렸던 그 노래를 이방 사람들의 유의를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금을 버드나무 위에 올려놓고 걸어놓고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바로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그들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찬송가 불러봐. 너희들이 하는 거 있잖아.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를 해달라라는 그런 말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좋은 말일까요? 아니면 나쁜 말일까요? 사실은 조롱의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가 부르는 그 찬송의 노래를 불러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온전한 성도가 되어졌을 때 우리의 찬미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습니다.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거나 예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람의 즐거움을 위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 말씀도 찬양도 기도도 어설프다 생각되어질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자로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함을 종종 전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것은 바로 그들의 신앙 고백을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어버려라.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잊는다 할지라도 사람의 유의를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바로 5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방 땅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에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너희들의 신세는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포로의 신세가 되어져 있느냐? 우리가 믿는 신과 너희가 믿는 신 누가 더 힘이 센 것 같아? 우리는 거대한 우상을 세워놓고 거대한 신상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너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의 신은 죽었어. 너희의 신은 우리의 신보다 힘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바벨론 사람들의 조롱고래가 되어지고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었다라고 말씀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 때는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다가오는데 기도합시다라는 그런 목회자의 말이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는 종종 귀에 들려오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힘들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에 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하자라는 말이 그냥 우의독격 그냥 소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아무런 쓸데없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이 조롱하고 심지어는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자 함께 기도를 하자라고 이야기해도 이 모든 것들이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압제를 당할 때
언제 해방되어질지 모르는 그런 어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영화를 통해서도 또한 과거의 그 시대를 살아보진 아니했지만 바로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피 흘려 목숨을 바쳐 민족을 위해 행동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까요?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고통 속에서 머물러 있고 그냥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이방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되어지고 내 눈앞에서 우리의 눈앞에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았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상실감을 느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허물어지고 성전을 허물고 있는 이방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분이었을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당 안에서 많은 제사를 올려드렸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난 거룩한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이 그렇게 쉽게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헐어버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상실감은 엄청난 상실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 제사를 올려드린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벨론이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조금은 격앙된 말이지만 누군가가 일어나서 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의 아이들을 바위에 내팽개치듯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이방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바로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왜 예배당이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는 이 예배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장소이기에 이 예배당이 중요합니다. 어떤 성경의 말씀을 듣는다, 좋은 이야기와 설교를 듣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집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아이들과 대화 많이 하십니까? 그렇게 저에게 물어봅니다. 저는 열심히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아이들이 제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이들과 대화하는 거는 목사님이 그 바라는 마음이겠지만 아이들은 목사님이 말하는 그 순간 설교가 되기 때문에 듣기 싫어할 겁니다. 저는 대화이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설교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찌 보면 어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괴리가 벽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벽을 가지고 음성을 듣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대화의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여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자양분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이지, 오늘도 똑같은 말씀,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137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맞이했지만 시련과 역경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벨론 강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찬미 제사를 올려드리는 많은 유대인들의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오늘 137편의 시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바라보았던, 그들이 경험했던 많은 시련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이 예배당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할 딸 바벨로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많은 것들은 멸망당하고 진멸당하고 소멸되어야 할 세상적인 모습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곳은 진정 하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인 것을 바로 깨달아 알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기에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삶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